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치료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해주신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8의 병자도 있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신 것, 이것도 큰 은혜이죠. 주님께서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해주고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움직였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도 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참 돌아보면 제 자신도 참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틀렸다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게 잘 됐어? 너무 감사하네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먼저 말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에서 사는 시간들을 얼마나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오래되었네요 이렇게 참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시간만큼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해서 틀렸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먹었는데 왜 안식일에 일했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어나 걷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이 병 나은 사람은 배고파서 밀 이삭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시 뱉어야 됩니까? 아니면 걷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위에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가 틀렸다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아픈 사람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도리어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스페인에 있는 시간만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나아서 기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14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성전에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있고 예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큰 이제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일어나게 된 사람이라면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이죠. 정말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해요. 한정적입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기름도 다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주유소로 가야지 막 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목적이 있는 그런 삶, 정말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죠.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로써, 행동으로써, 섬김으로써, 봉사로써, 또 견디는 것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나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거로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방탕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고 다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날씨,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이렇게 오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또 활기차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화목하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 앞에 무엇이 틀렸다를 말하지 말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유가 있겠네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부분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안다고 해서 너무 선생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